믿음장 이러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전에 10장 38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읽어야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침륜은 그냥 멸망한다니, 멸망.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도 이야기를 1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신약 성경의 한 맥이단 말이에요. 맥. 이 믿음의 정체를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저러한 핍박과 환난과 참수와 사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간이 주어질 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견주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하나님이 로마를 대제국화 시켜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결국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로마 교인들이 전파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로마가 대제국에 수많은 나라를 삼키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물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년쯤 됐을 때 사울 시대 때는 계속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차쯤 됐을 때 이 아말렉이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36,000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3,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0명 대 3,000명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대 1이죠. 그러니까 12대 1. 그러니까 36,000 모아놓고 3,000명을 붙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병거와 마병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36,000의 병거와 마병이 오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제사 지내느니라 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었어요. 온다는 시점에 좀 늦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죠. 사무엘이 오더니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이 지금 망령된 일입니다. 지금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폐위되고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런 사울의 현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을 발견했는데 지금 요나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이야기는 영어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에게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 중에 3,000명 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한번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600명 가지고 어떻게 36,0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이게 지금 구약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지금 건너갔어요. 600명 데리고 싸우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600명이. 근데 이것도 건너갈 때 막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렸어요. 저기서 건너오라 이러면 우리가 건너가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건 요나단이 왕이신 아버지의 명령도 아닌 자기 스스로 한 일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14절부터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력한 자가 20인 가량이었더라. 근데 36,000에서 20명 죽였어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이 전쟁통에 하나님이 이 적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블레셋이 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떨림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떨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떨림, 엘로힘의 떨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이 이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며 적진에 믿음으로 뛰어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세대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은 무리를 한번 우리가 견주어서 한번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이 믿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 이것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믿음인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듣고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가면 좋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로마에 그냥 지금 같으면 아주
전용 비행기를 타고 탁 내려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 역시도 죄수인 몸으로 손발에 포성이 묶인 채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지금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이끌어 나갔던 원동력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으며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주 예수께, 주 예수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의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전파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언행으로 순간순간 갑자기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살면, 그와 함께 살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